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6월 둘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힘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여전히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치료약도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이 편안한 삶으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만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마다에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했을 때에 어느 교회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참 많이 어렵고 교회가 지탄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질병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고, 질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좀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질병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요.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방역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마음껏 활동하기도 어렵고 외출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태들, 특히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더더욱이나 많이 노심초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방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북부 지방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썰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즐거움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대용해서 마시는 그런 지방이지요. 땅 자체가 산성 토양이다 보니까 알칼리성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중화시키는 그런 생활이지요. 때로는 좋지 않은 물도 포도주를 섞어서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마시기도 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우리가 대략 난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있을 때 대량난감, 낭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자취를 배설한 이 가정이 큰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자취형이 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겠지요. 좀 많이 준비하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준비성이 없다고 욕을 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5절이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인들에게 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도 받았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절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대로 하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시킨 일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겠지요. 그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일이라면 그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테스트하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님이 배추 한 포기를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장님이 시킨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원장님은 비록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했지만 배추를 바로 심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배추를 바로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기에 혼자 사셔야 됩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배추를 똑바로 심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일들은 알아서 하면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걸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알아서 하면 되지. 상식이 있고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바, 경험한 바, 상식대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거기에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돌 항아리들을 그 집 입구에 놓으면서 본인들도 손과 발을 닦고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손과 발을 닦여주는 그러한 예법이 있었죠. 정결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인들이 늘 하던 일들이거든요. 뭐 안 했던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에 하인으로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까지는 뭐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다가 그 물을 다시 떠다 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되는 일일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자 어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도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역시 갈릴리 지방 사역 중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닷가에 빠질 만큼 그런 사람들이 몰렸겠지. 예수님께서는 마침 배가 있어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많은 것을 잡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순종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됨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삶,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헛수고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상태에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지요. 그런데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안 다녀본 곳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물론 불의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 그것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숙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명령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일 때도 있고 비합리적일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맞는 일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 맞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하기 싫은, 그냥 막 도망가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은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떠다가 갖다 준다? 도랑아리에다 담았다가 준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하인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는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잔치는 썰렁해져서 아마 그냥 막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시켜요. 우리가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논리와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실 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것은 하인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담아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떠다가 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간혹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목사가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들이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이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이제 막 나왔다고 영적으로 미숙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대접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대접을 받으면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기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잘 갖춘 분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래서 나도 저런 분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5명 이하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병행해 드리는데 다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주중의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영상으로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 학업과 진학, 군대 생활, 취업과 결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폐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며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정성된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일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수학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요즘 들어 군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군대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또 진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 취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을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위치를 잘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